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키는 이게 접속사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나샤라고 하는, 여기서 하는 나샤는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들어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간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를 닮았는지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시는 주간에,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고 하는데 코헤노로서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왜 이 부분을 키티샤를 하냐면 마지막 때 고대하는 대부흥을 위해서, 그 대부흥의 어떤 중심에 서야 될 어떤 직임을 맡은 자들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지금 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점검을 하시듯이 지금 엔타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정한 어떤 대부흥을 마저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그때 대부흥의 머리가 될 사람들을, 머리가 될 자들을 지금 점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키티시 할 때 머리를 딱 들어갈 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의 속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돼. 그냥 전에 여러분 12절의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저 조사할 때가 키티시한데,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어렵죠, 그렇죠? 번역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마다 생명의 속전을 내야 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것을 성전세라고 얘기해요. 성전세. 근데 이게 도대체 이 생명의 속전, 이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마지막 때 점검하는데 머리를 드시는 데 있어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좀 이 시간 잠깐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키티샤 엣 로시 분네이 야샤르 엘. 내가 모세, 네가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에, 근데 뭐뭐 할 때는 저게 보니까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레피쿠티 햄이라고 하나, 수요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모세 네가 뭐뭐를 해야 되는데 뭐뭐 할 이유는 요것 때문에.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뭐 해야 할 때는 그들의 머리를 들어 올려라.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시키려면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쭉 있는데 머리를 들어야 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자, 키티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하려면 머리를 들어야 된다. 누구의 머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들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모든 숫자대로 머리를 들어야 된다. 분해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벤은 뭐예요? 아들 자손. 요거에 지금 복수형이 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뭘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30절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기가 복수. 그러면 이렇게 왔으면 머리를 들어라 할 때 머리도 뭐가 와야 돼요? 복수가 와야 돼요. 저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 숫자대로 머리를 다 들어야 얘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여기다가 복수형을 붙이려면 뭐 끝에 용을 붙이든 뭘 붙여줘야 되는데 안 붙였어요. 요건 단수형으로 그냥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데 머리는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래요.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즉 이방인은 우리 모두까지, 열방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시키는데 그 완성시키는 머리는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리를 들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머리를 들어라. 근데 그 머리는 여러 개가 아니다. 그 머리는 한 개밖에 없다. 근데 그 머리는 누구와 함께한? 에트와 함께, 에트와 하나가 된 머리라. 에트와 하나가 된 그 머리만 들어야 된대요. 다른 머리 들면 안 된대요. 에트와 하나가 된 그 머리를 들 때마다 각 사람은 이 머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이 머리를 들어 올려서 그 머리를 통해서, 왜 그 머리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그 머리인데, 이 머리를 들 때마다 뭘 내놔야 된다? 생명값을 내놓으라. 우리 다 각자 있는데 머리는 하나다. 근데 그 머리만이, 그 머리가 어떤 머리예요? 그 머리를 에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머리를
들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을 때마다,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의 형상과 모양이야? 하면서 그것을 찾을 때마다 뭘 내놔라? 생명값을 내놔라. 요 머리가 뭘 치렀다는 얘기예요? 생명값을 치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생명값을 치렀기 때문에 각자가 다 뭐 하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다 내놔라.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십계명까지 받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십만이잖아요. 근데 이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각자의 머리가 다 있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머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요 머리가 된 것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이 머리를 찾을까요? 도대체 이 머리를 왜 찾을까요? 하나님이. 이 머리를 가지고 이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요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어요. 또 뭐였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요 머리를 가지고 다 지어진 하나님의 집을 들어다닐 수 있고 요 머리를 가져야 제사장적 삶을 살고 코헨의 삶을 살고 그 머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인 것 가까이 하게 하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각자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머리가 하나님이 자신은 머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하지. 그래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머리가 되도록 누군가는 생명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만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만이 그 집을 들어다닐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코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생명값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들은 들어갈 때마다 뭘 내요? 생명값을 내는 거예요. 성전세라고 하면서 그 생명값, 그냥 성전세 그냥 막연하게 내는 게 아니라 반세기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명값을 계속 내고 해요. 즉 저 생명의 속전값을 치른 머리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성전에 누구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우리는 광야길을 또 이 마지막 때 킹덤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도 생명의 속전값을 지불한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생명값을 치른 그 머리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그 머리를 들어 올려서 물두멍에 딱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비춰. 마치 거울에 비춰서 그 형상인지 그 모양인지 물두멍은 거울 역할을 하잖아요. 그 거울에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값을 지불한 그 머리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기에서 생명값을 치른 거예요.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여기서 뭘 붓는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붓는다 했어요. 생명값을 지불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30장 22절부터 보면 붓는 기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4절부터 보면 향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생명값을 지불한 그 머리에서 뭐가 나야 돼요? 거룩의 향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만이, 그래서 31장에 가보면 그 머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충만함을, 명철함을 주어서 재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머리로만이 샤밧이 가능하고, 이처럼 그 머리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광야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광야 여정을 해서 지금 쭉 해서 50일 넘어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 계속 머물러서 말씀도 받고 계속 있는데 그들의 머리가 아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그 생명값을 치른 그 머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냐면 장차 가야 될, 앞으로 계속 쭉 가야 될 광야길은 생명값을 지불한 그 머리, 그 하나의 머리, 그 에트롯이 그 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하는 것은 내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머리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머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뭐 수억의, 아니 대한민국 안에 1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하면, 그러나 거기는 머리는 몇 개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머리에? 에트롯이, 예수와의 머리가 돼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길은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만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속전을, 생명값을 지불한 머리로만이 갈 수가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에트롯,
그러면 요 머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요 머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레시트 안에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머리로 시작해요? 베레시트 안에 있는 요 에트, 이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의 날을, 온 땅을, 온 세계를, 남자와 여자를 베레시트 안에 있는 요 머리를 가지고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여러 개의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 머리만 요 머리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유일한 머리는 뭐예요? 저 머리만 필요한 거예요. 저 머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저 머리가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저 머리가 창조의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의 베레시트는, 이 마지막 엔타임의 대붕의 모든 것들은 그 베레시트 안에 있는 저 머리로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머리를 통해서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간이 좀 돼서 말씀까지 준대. 드디어 하나님이 키티샤에 와가지고 그 머리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굳이 뭔가 창조적인 역사를 행하시겠다. 그 머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머리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광야길을 내내 갈 때 민수기는 계속 뭔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머리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머리만을 들라고 해요. 야, 계속 그 머리를 찾아. 요 머리를 계속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해 보니까 그 머리만이 무엇이 없게 한다? 온역이, 재앙이, 재난이 없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재앙이란 저 온역이란 말이 네게프라고 하는 말. 재앙이라고 하는 거, 온역이라고 하는 거, 재난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요 네게프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파자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 재앙, 온역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무엇을, 생명을, 하늘로부터 주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 없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게 하겠다? 생명이 있는 말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쓰는 말들이 계속 있는 우리는 살면서 오늘도 수많은 말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뭐가 없으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눈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게 결국 뭐다? 그게 가장 무서운 재난이고 온역이고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 안에 지정의 안에, 자유의지 안에 하늘로부터는 그 생명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머리를 가졌을 때? 에틀롯이, 하나님 찾으시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어떤 머리를 가져야 된다? 그 머리만 가져야 된다. 그럼 엔타임 저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어떤 머리 가져야 된다? 그 머리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머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재창조예요. 그러면 그 머리가 중심이 된 그 집, 그 집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로 보면 계속 이방 교회들 향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 머리가 도대체 어떤 머리인지, 그 머리가 누구인지, 왜 그 머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들한테 이방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는 익숙지 않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실제 얘기하려고는 이 토라 속에서 깊은 생명의 토라가 얘기하려고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머리가 어떻게 하면 그 머리가 될 수 있는지를 계속 가르치고 강조하는 게 바울이에요. 레펙푸티햄, 그 수요를 따라서, 여기 수요를 따라서, 요 단어는 파가드라고 하는 단어죠. 파가드는 임무, 책임, 목적, 역할, 뭐뭐에게 가다, 방문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그러한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라메드가 단어 제일 앞에 오면 뭐라고 있어요? 뭔가 목적을, 강력한 목적을 나타내. 그 목적을, 요 목적을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수요를 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애굽에서 건져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을 약속 가운데 빼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맡기시려고는 임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맡겨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리를 들어봐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머리를 들 때만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주님이 방문하실까요? 파가드, 무언가를, 어떤 역할들을, 어떤 임무들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누구의 머리인지. 그러면 그 머리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머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뭘 치렀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을 치렀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시 호페르 나푸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의 속전을 이렇게 해놓고, 이건 번역을 안 해놨네. 또 이시를. 이시가 뭐예요? 남자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속전을 치룬 남자. 자, 저기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수를 받는 사람은, 머리를 들으라고 하는 사람은 각자는
요 생명값을 반드시 내야 된다. 액트로시를 얻기 위해서, 저 머리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값을 내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지만 써놓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는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써놓고 쳐다봐야, 그냥 한글 쳐다봤을 때는 또 읽어와도 저거 뭔 소리인데, 써놓고 계속 쳐다보면 거기에 어떤 영적인 신비로움이 있어요. 어떤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소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냥 생명의 속전이라 했을 때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건 번역을 또 안 해놨어요. 단순하게 있잖아요. 저 얘기하면 조사받는 사람은 생명의 속전값을 내라. 그럼 단순히 그럼 저게 뭐야? 그럼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 뭐야? 구약 율법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써놓으면 그 생명의 속전값을 지불한 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지불한 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번역할 때는 하나님이 아마 번역자 이렇게 해놓으죠. 소드를 안 밝혀줬는지. 요 머리가 되도록 하는 생명값을 지불한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는 히브리어라고 하니까 우리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들 언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보면 뭐예요? 유대인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보면 그냥 꼭 보이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요 생명값을 지불한 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요 사람, 이스라엘 각 사람들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줘서 액트로시가 되게 하는 요 로시, 이 씨가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요 이 씨가 생명값을 지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된 거예요? 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지만 이 숫자를 보는 게, 하나님 찾으시는 건 뭘 봐요? 그 머리를 보시라. 오늘 저 말씀 속에서 누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코에는, 엔타임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값을 지불한 요 이씨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즉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 얼마나 많은 머리가 있느냐. 그런데 요 이씨의 머리는 아까 어디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베리시트 속에 있어요. 요 이씨가 카파를 했어요. 요 카파라는 얘기는 속죄, 제물, 대속, 그런 뜻이야. 요 이씨의 머리가 뭔가 속죄 대신 냈어요. 생명값이 되어줬어요. 요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파자에 보면 요 이씨가 코페르를 해줬다, 속죄해줬다, 대신 값을 내줬다 했다는 얘기는, 카프는 무슨 뜻이죠? 뭔가를 적용하죠? 그 카프는 하나님의 손바닥이라 했어요. 그러면 뭔가 손바닥 안에, 손 안에 확 사로잡히는 걸 얘기해. 손 안에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신약에 와서 요 단어를 바울이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는 것을 신학적 개념으로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 손에 사로잡혔어요, 그 뜻이죠. 자, 여기 여러분 요 바르가 뜻이 뭐예요? 열매란 뜻이에요. 즉 저 열매라고 하는 요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 저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뭔가를 쥐려고 할 때 내가 필요로 한 걸 쥐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하면 내 삶에 어떤 열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열매를 붙잡으신단 말이에요. 요 파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손이 나를, 내 삶에 어떤 뭘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삶에 뭔가가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코페르인데 그걸 속죄한다, 제물로 대속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 욤키푸르, 대속죄. 이것도 다 어디서 나왔다? 에트로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손 안에 카프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 삶에 하나님 손에 완전히 꽉 사로잡히는 것이 킹덤의 삶이 되게 해요. 여러분, 파르라고 하는 요 단어는 황소란 뜻도 있어요. 파워, 힘이라는 뜻도 있어요. 능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는 것이 진정한 뭐다? 토라에서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에 뭘 잡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이 그의 뭘 잡아요? 그의 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요걸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환도뼈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 환도뼈, 요 대퇴부 이런 요 뼈라고 했는데 요런 단어를 찾으면 다른 단어가 나와요. 근데
야곱에게서 아마 그 뒤에 이렇게 절름발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요 대퇴부를 붙잡은 것처럼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씨름했다라고 했길래 아바크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씨름할 때 보면 대부분 다리를 걸려서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도뼈라고 하는 단어를 카프를 썼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뭐예요? 입을 확 붙잡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안 잡혔을 때 트라우마 상태에서 오면. 왜? 우리는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상태에서 계속 독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 있었을 때도 한도뼈까지 부러지고 절름발이도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돼요. 형을 만나서 화해도 했어요. 화해도 했는데도 극복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 폭행 당했을 때.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약복강 여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강간 폭행을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여기에서 딸 디나가 강간 폭행을 당하고 아들 둘이 살인을 어마어마하게 저질렀잖아요. 분노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그때가 돼서야 그의 입을 드디어 하나님 손에 카프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진정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즉 그때가 돼서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너는 이기는 자야 했는데도 그게 실제가 안 됐는데 진짜 딸 디나가 강간 폭행을 해. 왜? 그의 입이 디나는 뜻이 뭐예요?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다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수없이 그의 입이 판단하는 말을 했는데 드디어 디나가 강간 폭행 당했을 때 드디어 이 입을 어디로 내밀어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 이 카프로는 하나님의 손바닥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히브리어가 가르쳐주는 것은 이 카프,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진정한 능력이 거기서 나온대요. 여러분 그분의 손바닥이 나를 꽉 붙잡으면 그분의 손바닥이 위에서부터 나를 꽉 누르면 내가 내 인생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으깨지려고. 아니 그분의 손바닥이 나를 꽉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요 손바닥을 여기서 버둥거려서 빠져나가려고. 하나님의 손바닥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바닥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이만큼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땅 문서를 이만큼 들어와서 이렇게 줬으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할렐루야가 될 것인데 이런 것은 안 들고 오고 뭐예요? 내 목덜미를 콱 틀어 제가 토부도 얘기하고 샬롬도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샬롬이 오면 토부가 오면 모든 걸 선하게 보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카프 손바닥에 탁 오니까 갑자기 토부가 아니라 샬롬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저의 믿음의 수준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의 끈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쫙 해서 내 혼과 육을 쫙 누르면 내 삶에는 엄청난 진동이 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비밀인데 하나님의 손바닥이 와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위로부터 붙잡아서 내 삶에 막 흔들리는 진동이 오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동시킴을 통해서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교정되고 수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입을 딱 잡기 시작하면 살고 싶다면 놔달란 말이에요. 나 이렇게 하기 싫어요 했던 요 입을 고치기 시작하면 나를 내 삶을 교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입이 다물어집니다. 우리 그래 본 적 있죠? 원망불평 많이 해봤잖아요. 입은 다물어져요. 그런데 단지 뭐만 나올까? 신음소리만 나올 거예요. 요 속에서 막 그러면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이 생기로 성령의 생기로 넘치면 엄청난 영적인 프레스가 옵니다. 말씀이 진짜 회복되고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면 프레스가 오기 때문에 영적인 프레스가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뭔 소리가 나오고 우리 각자 개개인이 무슨 소리가 나요?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옵니다. 아우 성이 납니다. 그냥 내가 좋을 때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요. 이것은 카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진짜 오면 목을 꽉 들이치면 어떻게 해요? 시름이 나오면서 기운은 다 빠져요. 전에는 뭐예요? 그럴수록 막 버티고서리 막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진짜 오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오면 그때 교회가 뒤집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때 오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손이 막 더 지금도 힘든데 더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누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 되면 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회복되고 교회에 생기가 넘치기 시작하고 요동치기 시작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 프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영의 도라가 오면 하나님의 손바닥 카프가 오는데 이 카프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카프가 오고 형과도 풀렸어요. 딸이 그 상황 벌어졌을 때 여러분 야곱이 뭐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다 얘기하는데 카프가 오면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숨통을 끊어놓을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손바닥에 오고 있고 하나님의 카프가 작동되었음을 모르고 생명값을 지불한 그 주님을 되찾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예수의 거주 예수는 주 이렇게 고백하고 그냥 와서 앉았다가 드리고 그 시간 떼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머리를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의 손바닥에 다가오면 그게 진짜 은혜인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카프가 아까 카프에서 능력이 온다 했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능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내가 생각하는 그 샬롬 속에 누리는 그 은혜, 그것은 가라지 같은 은혜예요. 어물쩍 넘어가는 거짓된 은혜, 그것만을 강조하는 목사나 교회는 나쁜 목사고 나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예수와는 카파르이십니다. 신부인 나의 삶을 계속해서 그분이 붙잡고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그분의 모양이 되도록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카파르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카파르가 작동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헤브론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이 카파르가 작동이 안 되면 여기 있는 법계 위에 뭐가 있어요? 뚜껑이에요. 뚜껑에 불과할 뿐이에요. 양쪽에 천사의 그룹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불과할 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서 만나시겠다고 그래서 만남이 없는 거예요. 카파르 요 부분이 작동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냥 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썬데이 신자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냥 굳어진 율법 이런 것은 뭐 구약의 율법도 필요 없어. 그냥 굳어진 율법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살아요. 생명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는 아무런 생기나 생명이 담겨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뜯어 고쳐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 카파르예요. 그게 속죄소, 대소. 그래서 이 값을 이씨가 되시는 주님이 이것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를 고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방 전체를, 열방 전체를 유일하게 고치시는 분이에요. 오직 그 주님께만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요 앞에 이씨 코페르라고 그와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요 카프의 남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가 이씨 더 맨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저 말씀대로 아까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대로 하면 성전세로 반세기를 내요. 그럼 이방인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생명값을 지불한 그 남자 예수아. 여러분 요 예수아를 봤을 때 생명값을 지불한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생명값을 지불한 사람이요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생명값을 지불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저 요한이 한 대로 쭉 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달려서 운명하실 가장 마지막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헬라어 단어는 데텔로로스 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단어는 어떤 상업용 단어예요. 값을 지불해줬다 그러는데 근데 요 단어는 뭐 다 이루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칼라에 신부란 단어로 나왔다.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완성하셨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르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신학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육신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씨의 코페로 되시는 분이 나피슈가 되시나 레페시인데 뭔 뜻이냐면 생명, 혼, 생기 그런 뜻이에요. 생명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기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고 생기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니까 생명이 됐다고 할 때 요 하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네페시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사용을. 예수가 내 안에 왔습니다 할 때 나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내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들어오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나 영접해서 들어와 계셔 한 게 아니라 들어와 내 안에 예수가 내 혼의 영역에 내 지정의 영역 가운데 그분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딱 들어와 계신 이유가 뭘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야 머리 들어봐. 머리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뭐가 돼 있는지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돼 있는지 그걸 보시게 돼. 즉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페시로 생기와 생명으로 인간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으키시는 구속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 역사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영혼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머리를 바꿔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구속사는 뭐예요? 지금까지도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분의 때에 완성되는 그때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 그 이씨가 누구예요? 예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당시에 생명과 하나님 정해놓은 반시계를 가지고 나가는 거고 생명의 속전을 내고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코헤노를 내 삶을 살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든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시켈이 되시는 누구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값을 지배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나프쇼 했는데 여러분 바브가 끝에 왔는데 뒤에 아직 여기 없어요. 요 얘기는 뭐예요? 항상 영원히 즉 그 생명값을 지불한 그분이 없이는 생명의 속전이 된 반시켈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없이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절대로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오직 그분의 이름은 나가라. 오직.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찬양하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오늘 또 이 땅에서 하는 오늘 또 여러분은 뭔가를 영혼의 일을 했어요. 영혼의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생명을 주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이 주신 이 생명의 속전 그분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 때 파가드를 받을 수가 없다. 요 파가드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파가드가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 권세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는 뭐예요? 킹덤을 킹덤 되게 하고 예배자를 예배자 되게 하고 킹덤 백성을 킹덤 백성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코헬을 코헬 되게 하는 놀라운 권세예요. 그게 파가드. 자꾸 우리는 뭔가 권세를 내가 생각하는 뭔가 열매 파를 자꾸 만들어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치유를 해내야 되고 뭔가 회복해야 되고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뭔가 열매를 하나님 손에 쥐어줘야 그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손에서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뭔가를 하셨는데 그건 다 영혼을 위한 것을 하신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 생명값을 지불하신 예수아가 필요해요.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뭔가 일을 오늘 또 맡기셔야 되겠는데 이 밤이 지나고 또 새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현장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파가도 뭔가 일을 맡기셔야 되는데 맡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야 뭘 들어봐라? 머리 들어봐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머리가 필요해.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뭐가 없다? 재앙이 없다. 재난이 없다. 온역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기에서 얘기하는 그냥 파가드 모세에게 줬어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헤아려라. 단순하게 인구 조사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값을 지불한 그 머리가 있느냐는 거. 하나님 찾으시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느냐예요? 예수아가 있느냐.
그래서 야 들어봐라, 얼굴 들어, 머리 들어봐라 해서 뭐예요? 형상과 모양이 있는, 그 모양이 있는. 그래서 이 키티샤는 예수와의 형상, 모양을 회복해 하고, 그래서 하늘이 주는, 킹덤이 주는 그 인물을 수행케 하는 마지막 때 신부 세대들에게 주시는 킹덤의 권세입니다. 그런 키티샤의 권세가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